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12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면 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하면 또 생각나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목자와 또한 양.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앞에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염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정말로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양으로서의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생각하길 나는 양이다. 저도 양입니다.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뿔이 있습니다. 특성 가운데 그 뿔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공격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어용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은 동그랗게 말려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 선으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뿔이 동그랗게 말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눈을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눈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눈은 여러분 째려보는 듯하게 무섭습니다. 양의 눈이 평화로운 것처럼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너무나 다릅니다. 양의 입을 보면 늘 이렇게 풀을 먹는 일과 또한 우는 그런 입의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양의 울음소리와 염소의 울음소리가 틀립니다. 여러분 눈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먼저 양의 울음소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양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염소는 째는 듯이, 그리고 눈은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양은 아주 우아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째려보고 거칠고 째지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부드러운 풀을 먹습니다. 염소는 여러분 잡식성입니다. 나무 뿌리까지도 먹습니다. 줄기, 껍질 다 먹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말씀을 먹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도 우아해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울음소리가 틀립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새도 여러분, 맹조류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눈과 입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 다음엔 5번째는 털입니다. 여러분, 양털은 따뜻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양털이 그 공기를 여러분 품습니다. 혹시 집에서 양모 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모 이불을 덮고 자면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털이 따뜻한 공기를 품었으면 그 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찬 것을 우리가 품으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는 것입니다. 양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 포용을 하고 오래 참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온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고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특성 가운데 위가 있습니다. 양의 위는 하나가 아닙니다.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하는 것입니다. 탱크처럼 저장. 그리고 그 다음 겹주름 위로 보내서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마지막 주름 위에 가서 여러분 그 전 과정이, 소화 과정이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묵상하고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일부 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으로 확 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걸 머리로 갖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입으로 나갑니다.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귀로 듣습니다. 그 말을 머리 내로 갖고 가서 이제는 가슴으로 끌고 내려와서 가슴에서 삭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언어가 됩니다. 위가 내게 있다는 그 의미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고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입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숙성시켜야 됩니다. 듣자마자 나오는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생각하는 언어는 이성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끌고 와서 그걸 숙성시키면 그것은 감동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 가운데 양들은 떼를 모여서 삽니다. 사시사철 붙어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뒤처지는 양은 병든 양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활동이 없어지고 모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특성 가운데 목자를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목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양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치료해 줄 때 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의 품으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밉니다.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치료해 줄 때 그의 온 머리를 목자의 품 안에 여러분 댑니다. 만약에 염소가 다리가 다쳐갖고 염소를 치료해 주려고 하면 뒷발에 맞습니다. 양은 주인의 품 안으로 안깁니다. 목자는 발로 찹니다. 여러분, 너무나 틀립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양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품 안으로 갑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음매합니다. 늘 그의 포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가 되며 우리는 양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목자, 악한 목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읽어보면 그는 싹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이라는 말을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좋은, 마땅한, 가치 있는 뜻입니다. 좋은 목자요, 마땅한 목자요, 가치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적이고 영적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목자는 누군가? 싹군은 누군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전에 9장을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닌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삭군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삭군의 본색은 이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위기가 오고 두려움의 위험이 오면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장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삭군은 바리새인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사꾼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도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다윗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가장 원하는 모습이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오랜만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애교를 해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시작되는가는 조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편안하면 오셔서 주무실까. 불안해 보십시오. 잠도 안 옵니다. 걱정해 보십시오. 잠은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침대에 누우신다고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편히 정말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 함께 오른쪽으로 다 같이 누우시겠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겁니다. 8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목장 주인이었었고 그 후에는 사진작가로 활동했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정말 목동이 원하는 건 양은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그렇게 되는가? 그런 이렇게 이야기해. 첫째, 두려움이 없을 때 안식과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상태가 되면 동요하고 혼란스럽고 쉼과 만족이 없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오면 양들은 혼미백산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뭣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양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자체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들기가 나타나고 이리와 표범이 나타나면 필사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를 가진 암양이 토끼 한 마리가 옆에서 뛰어나와서 놀라워서 뛰면 여러분
유산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은 들에서 목자를 보는 것만큼 안심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놉니다. 엄마는 옆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놀다가도 아이들이 자꾸만 쳐다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시 옆방으로 가서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크게 부릅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다. 그럼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부르셔야 됩니다. 내 여기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 간에 싸움이 없을 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긴장이 없고 내부에 적대의식이 없고 내부에 심한 경쟁 구조가 없을 때 여러분 양들도 서로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지배 질서가 있고 주의 체계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여러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짖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닭장에 가면 쪼아대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는 받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요 들이박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래된 양이 늙은 암양이 있으면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풀밭을 보게 되면 거기에 풀을 먹고 있는 다른 양들이 있으면 냅대 가서 머리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좋은 풀밭을 자기가 점령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안식과 쉼이 없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긴장관계가 있을 때, 알력이 있을 때는 누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나이가 많은 양의 모습을 보면 목을 팍 구부리고 눈을 치켜 세우고 다리를 꼿꼿하게 펴서 상대방을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양이 머리를 팍 목을 숙이면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선주의 그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비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싸움, 내부의 질투가 있으면 긴장하고 안정이 없습니다. 그때 양들은 체중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경과민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해 보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내부에 갈등이 있다가 목자가 나타나면 경쟁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이 나타나면 상황 끝, 잃어버려야 됩니다. 목자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모든 단체생활을 보면 우두머리 양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나타나면 적대의식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싸우다가도 목자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종식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도 다 종식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적대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들의 속물 근성이 목자가 나타남으로 다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양들이 정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해충들, 기생충들, 곤충들이 없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여름에는 쇠파리, 말파리, 진드기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양들은 발을 구르고 오히려 머리를 흔들고 너무 괴로우면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걸 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충제로 살충제로 또 물로 잘 씻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양들은 편히 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배부르게 꼴을 먹을 때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챌 때 여러분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달라는 것입니다. 목축업의 지역을 보면 건조하고 거의 비가 적은 곳이 목축업이 많이 되고 번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의 위험이 보다 적은 건조한 지역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푸른 초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시간과 기술을 투자해서 거친 자갈밭을 일구고 가시덤불과 나무뿌리들을 제거하고 굳어진 땅을 깊이 파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좋은 목초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목양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푸르고 기름진 이런 초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을 때 새끼 양은 100일이 되면 성장해서 몸무게가 45kg까지 또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꾸어야 될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밭의 심령도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토를 제거하고 우리의 묵은 심령을 깊게 기경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값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영적인 푸른 초장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불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해충과 기생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굶주림이 없어야 됩니다. 풍성한 주의 말씀의 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 가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푸른 초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이 없고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으며 어려움의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물러가고 말씀의 꼴로 풍족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